룻과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계속 하나님께서 찬양 한 가지를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그런 찬양 이전에 우리 많이 불러보았죠, 그죠?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놀랍네 놀랍네 반복하는 그 찬양이 계속 제 마음 가운데 맴돌았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에게 아름다운 효성을 보였던 룻, 그리고 그 며느리에게 아름다운 사랑을 보였던 시어머니 나오미. 아니, 이런 가정이 복을 받지 않으면 누가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복과 은혜를 이 가정에 내려주시되, 생각지 못할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룻의 이야기입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합니까? 9절을 보니까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소서, 그렇게 청혼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소년들을 따라서 곡식을 줍고 있는 그 룻을 처음 만났을 때 보아스가 룻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네가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룻이 그 이야기를 똑같이 가서 보아스에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그렇게 축복했지요? 내가 당신의 그 축복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옷자락을 펴 여종을 덮어소서, 이 말은 그 이전의 말씀,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날개 그늘 아래 너를 덮으시기를 원한다, 그 말씀이 그대로 쓰여진 것입니다. 히브리 원문도 똑같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이 덮어주시기를 원한다,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그렇게 해주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룻이 보아스한테 가서 당신의 그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소서 청혼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이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와 같이 하소서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룻이 이방 여인으로서 한번 또 결혼하였다가 그렇게 사별한 여인으로서 이 보아스를 찾아간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이야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게 불륜의 이야기도 아니고, 이게 뭐 어떤 세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업 물을 자가 당연히 기업 물을 자가 있어서 보호하여야 되고 살펴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간 것은 당신이 나에게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당신이 나에게 하나님처럼 행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룻기를 그런 면으로 정확하게 보아야 됩니다. 룻이 그 시어머니에게 순종하여서, 그는 사실 제가 할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가진 믿음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야야,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업 물을 자가 있어서, 꼬엘이 있어서 그 사람이 너의 남편이 되어주고, 그 사람이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그 사람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주며,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의 잃었던 기업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러니
야야 너는 내 말 따고 가르라.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뒤로 하고 예 어머니 내가 어머니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왜 어머니 말씀을 따라갑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가 축복의 책이고 이 룻기가 아름다운 책인 것입니다. 인생의 파산을 맞이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베들레헴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장소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도 말씀을 선택하고 룻도 어머니를 따라 어머니 하나님 되어 하나님이 되겠다 고백하고 그리고 보아스도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니 두루두루 복을 받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이 가정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이 가정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축복과 은혜가 여기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때하고 참 반대이지 않습니까? 여기 이 룻기 처음에 보니까 사사기 때 있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사기 마지막은 뭡니까? 왕이 없으므로 주권자가 없으므로 사람이 저마다 좋을 때를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기 말기에 이 혼돈기에도 하나님께 복을 받는 가정이 있는데 어떻게 살았더니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다 순종합니다. 시어머니도 순종하고 며느리도 순종하고 또 보아스도 순종하고 보아스의 말에 그 소년들도 순종하고 세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으로 보면 이방 여인, 젊은 여인 학자들은 이때 이 룻의 나이가 20대 초반이나 중반 뭐 그쯤 아니었을까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일찍 결혼을 했대요. 10대에 결혼을 하고 10년이 지나서 남편들이 돌아가시고 그랬으니까 20대의 풋풋한 나이에 이 여인 얼마나 그냥 주변 사람들이 눈독을 들이고 얼마나 그냥 차지하고 싶어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하여서 보호하시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방 여인인데다가 그것도 이방 여인입니다. 누가 해코지를 해도 아무도 그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어쩌면 해코지를 해도 그가 어디 가서 탄원할 때조차도 없는 그런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하여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그렇게 덮어주시니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의 삶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늘 복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 딸아, 나이 차이가 좀 있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참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이 형편 가운데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여인이, 풋풋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자기 이불 밑에 똑 들어와서 있으니 이게 웬일인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보아스는 뭔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이야, 저나 모든 사람이 다 치마만 두르면 다 좋아하죠. 남자들은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이럴 때도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네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기업 물을 자가 나보다 더 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내일 물어보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만일에 그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그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옷자락을 벌려라. 그래서
이제 옷자락에 6번 되어서 못 이고 갈 만치 그렇게 이제 많은 양식, 이제 뭐 곡식 이제 줍는 시기가 다 끝났으니 어디 양식이 있겠습니까? 그리하여서 나오미와 룻이 당분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 룻기의 전체를 흐르고 있는 주제가 인애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 말이 사랑과 은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안에 흐르고 있고 보아스의 사랑이 흐르고 있고 또 시어머니 나오미 사랑, 또 룻의 시어머니를 향한 간절한 사랑, 이 백성,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 이 세 사람들의 공통성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런 공동체가 되면요 반드시 룻기와 같은 축복을, 룻기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 그렇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뭐 장황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대로 따라 나가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복이 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진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야기.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 쉬지 아니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는데 쉬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룻기에서 보여주는 이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는 이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향한 긍휼이다라는 걸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갈 때 주여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숨겨주옵소서, 덮어주옵소서 기도하고 나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 보아스와 룻의 사랑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복을 주시는지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였던 그 룻과 같이 며느리를 사랑하였던 그 나오미와 같이 또 이방 여인이었지만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말씀대로 실행했던 보아스와 같이 아름다운 관계, 복된 관계들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아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아버지 은혜도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긍휼도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귀한 은혜를 주의 귀한 도우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